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파에 소속된 교단에 소속이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인의 의무를 약속하고 헌법을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제3장 교인 제15조에 의하면 교인의 의무는 공예배에 출석하고 헌금 생활과 교회의 치리에 복종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신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 골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망각을 합니다. 더구나 십자가 그러면 고난주간에나 하는 설교로 인식될 정도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이미 멀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론에 두 가지 골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기쁨도 느꼈고 슬픔도 느꼈고 아픔과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창세기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함이죠. 우리는 죄를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사죄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값은 치르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는 아름답고 완벽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배반한 천사가 있었고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자연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균열이 가게 만들고 파괴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은 신음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화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화해의 방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 하나님이 칭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낡은 세계가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빠진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시간을 낭비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형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형틀이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은 베네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할 때 창으로 찌르는 방법, 끓는 기름가마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방법, 돌로 쳐 죽이는 방법, 목을 조르고 물에 빠뜨리고 불에 태우는 방법 등 아주 잔인한 방법들을 그들은 연구해 왔죠. 그런데 문제는 죄수들이 너무 빨리 죽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죄수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 가운데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안해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이 십자가를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경고의 효과를 누리기도 했지요. 이 십자가는 X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X형 십자가에 달린 제자가 있죠. 그 다음에 T자형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T자형 십자가에서 나중에는 그 죄인의 제 명목을 달기 위해서 머리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형장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기둥은 이미 형장에 세워져 있고 그 기둥 옆에 있는 가름대만 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지요. 그런데 이 가름대 하나의 무게만 해도 40kg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40kg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언덕길을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40kg나 되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은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는 그 꼬불꼬불한 언덕길, 그 골고다길까지 600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600m가 멀지는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전설에 의하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14번 쓰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허약해지셨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죠.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벅찼을 것입니다. 이미 온갖 고난을 경험했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죠.
채찍에 맞아 참혹한 예수님께 로마 군병은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는 예수님은 28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유대의 군중들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엑시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고 군중들을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가시면류관에서 찍힌 예수님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야만적인 로마 군인들이 뱉은 침이 얼굴을 더럽혔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것인가를 내다보고 이런 예언의 글을 남긴 것이죠. 십자가는 이렇게 사용드립니다. 예수님이 사형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함께 사형당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한 달을 샘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데 피가 계속 새는 거예요. 피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기운이 없으시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너무나 힘든, 얼굴 혈색도 바뀌고 그러다가 다시 수혈을 하면 회복이 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님의 혈액형이 RH 마이너스였어요. 구하기도 어려운 혈액형이었어요. 그래서 혈액을 구하기 위해서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막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피가 있으면 아버님의 기운이 살아나고 피가 빠져나가면 기운이 없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 피가 완전히 사라지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겠죠. 이처럼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닌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지으면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물을 대신 희생제사로 드리게 하시고 그 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속죄할 때 짐승의 피를
대신했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제사는 일회용이었죠.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드려도 부족함이 많았던 것이 구약에서의 속죄였죠.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제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온 인류의 제단에 흘리게 만드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했느냐. 아멘. 자, 예수님의 피는 흠없고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배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보배로운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얼굴에 온몸에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친 예수님은 6번째 쓰러졌을 때 베로니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그 피와 땀을 닦아 드렸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다라고 전설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베로니카는 예수님이 너무나 땀방울과 핏방울로 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던 수건을 펼쳤더니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거기에 찍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는 그 손수건에 닿을 때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이런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로 세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믿는 자들마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마다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이제 생명의 틀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사형 선고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망의 틀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틀이 되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장식용으로 사용합니다.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귀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배지를 만들어서 달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죠. 물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언제나 피 흘리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보혈이 강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나를 덮고 너를 덮고
우리를 덮고 가정을 덮고 교회를 덮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혈이 빠진 십자가는 아무 의미도 능력도 구원의 역사도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십자가요,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진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문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생명나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너와 내가 만나고 나와 우주 만물이 만나 우주적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십자가, 그것이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승리요, 주님의 보혈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도 주님의 보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는 없지만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에 여러분들의 온몸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천국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것들이 뚫리고 망가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의 길이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